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요단강 도하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은 두려워도 전진하는 것이다. 지금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울 때가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가 두려움을 당한다 합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것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일을 할 때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받을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다. 우리는 뒷걸음질 치며 우리의 과거를 회상하며 과거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현실이 어렵고 또 내 앞길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믿음 가지고 영혼 구원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두려움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두려움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 10절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 나옵니다. 인간의 두려움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죠. 그래서 그 배후에 사단에게 사로잡힙니다. 그때 찾아온 마음이 벗으니까 무화과 나무를 해입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두려워서 동산 나무에 숨었습니다. 두려워 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두려움의 근원은 어디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온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그 두려움에는 뭐가 따르냐면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아무리 의인이라도요, 하나님 떠난 인생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에게도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 욥에게 어떤 마음이었어요? 평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기에게 미친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문제로 욥에게 다가왔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그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또 성경에서 밝히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뭘까요? 여러분, 두려움만 이기면 사실은 문제될 게 없거든요.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이 뭐죠? 여러분, 사랑 많이 듣잖아요. 아가페 사랑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에요. 예.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다 끝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낭망하지 마시고 불신앙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전진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두려움 속에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우리 모든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전진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올 한 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따라갈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돼요. 우리가 무엇 산지를 정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 말씀은 40년 전에 갈렙이 민수기서 14장 8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받은 말씀입니다. 네가 밟은 모든 땅을 내가 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갈렙이 받은 그 말씀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산지를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응답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건강에 산지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 가난에 산지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산지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또 뭔가 정말 정복해야 될 산지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산지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정복된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말씀 따라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오늘 여호수아서 3장의 키가 할 수 있는 4절의 말씀이 이런 말도 있죠.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여러분, 한 주도 그래요. 다가오는 이번 한 주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도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전에 가봤던 길처럼요 당당하게 가요. 믿음인지 아니면 뭘까요? 그게 믿음이겠죠. 우리에게는. 우리는 내일부터 걸어가야 될 그 한 번도 우리는 걸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 길을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요단이라는 강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이 땅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먼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싫어해요. 물 백성이 아닙니다. 광야 백성이기 때문에 물을 싫어.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물의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들에게는 이제 모세도 죽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7족속이 살아 있어요. 7족속과 31명의 왕이 그들의 우상을 가지고 견고하게 지키고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이런 앞에는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첩첩상중으로 놓여 있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이 동떨어져 있는 말씀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나의 삶에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고 내가 걸어야 되는 그런 인생길이라고 생각되어지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2025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가야 되겠기에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언약의 말씀 잡고 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나 오늘 요단강 앞에 서 있는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아마 흡사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때에 여러분들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두렵죠? 그 두려워도 여러분 전진하는 믿음이어야 돼요. 두렵다라고 해서 뒷걸음질 치지 마세요. 여러분 전진하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두 가지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어떤 뭔가를 믿을 때 두 가지가 전제되어져요. 그 하나가 뭐죠? 선택입니다. 선택.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고 전진하느냐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결단입니다. 선택했으면 결단해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서 3장은 바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는데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뭘 선택해야 되느냐를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죠? 그 선택했으면 그 선택한 걸 가지고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뒷걸음질 치지 말고 결단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차례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첫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러분 뭘 선택해야 되느냐? 미리 준비하세요. 미리 준비하세요. 미리 준비하고 준비한 그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뭘 준비해야 됩니까? 요단을 건너기 전에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오늘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세 가지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선택해야 될 것이 뭐냐? 그 첫째가 1절과 2절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한마디로 기도의 길을 만들고 준비해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의 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과 2절이 그거예요. 요단강가에 있다가 바로 요단강을 가지 않았어요. 3일을 거기서 유숙했습니다. 3일을 유숙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기도로 길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무조건 건넌 게 아니에요.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 길은 누가 갈 수도 없어요. 건널 수도 없어요. 그 15절에 보니까요. 이따도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모맥을 거두는 시기예요. 그때는 이 요단강이 차고 넘치는 때예요. 이때를 걸어가야 돼요. 근데 그 길을 갈 때 먼저 뭘 준비해야 돼요? 기도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뭐를 준비해요? 새벽에 나오잖아요. 기도합니다. 왠지 아세요? 오늘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의 삶이 굉장히 막연합니다. 두렵습니다. 솔직히 이거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뭐 평생 기도 안 한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데. 그러나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루하루를 뭘로 열어야 돼요? 기도로 열어야 돼요. 그래야 그 길을 여러분들이 순탄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건 경험했잖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두려움이 자꾸 와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에서 3일을 유숙했다라는 건 뭐예요? 기도의 시간을 갖고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멈추어 서서 기도의 길을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전도자로 쓰임받는 건요. 그냥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요. 어디로 갔느냐? 아라비아 광야로 3년을 갔어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뭐 했죠? 그게 갈라디아서 1장과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한 일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깊은 기도 시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바울의 차이가 뭐냐? 저는 저와 바울의 차이가 뭐냐? 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냐 없냐입니다. 응답받는 성도와 여러분들이 요단을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걸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냐 아니냐입니다. 모세도 80년 동안 왕궁에서 40년을 또 광야에서 그냥 지낸 게 아닙니다. 모세는 그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것이 80년의 광야 인생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성의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을 건너야 되고 요단만 건넌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요단 바로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여리고가 있어요. 견고한 성 여리고. 그 앞에는 7족속 31왕이 놓여 있어요. 그냥 요단만 건너서 끝난다라면 상관없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무언 하나 해결했는데 어때요? 또 앞에 뭔가 또 장애물이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일들이 계속 우리 속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 속에 그 40년 미디안의 기도와 영적인 힘이요. 그때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하잖아요. 그 시간에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40년 광야길을 간 겁니다. 다윗도 10년의 도피 생활 그냥 한 게 아닙니다. 늘 기도와 말씀 속에서 찬양하고요. 그게 시편 반을 기록한 다윗의 시편의 기록 아닙니까? 늘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와 기도의 삶이었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포로에서 귀환한 인물 명수가
5%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5%의 인구들을 가지고 귀환하는데 3번에 의해서 1차, 2차, 3차에 의해서 귀환합니다. 그 첫 번째 지도자가 누굽니까? 첫 번째 이렇게 그 포로로 귀환할 때 그게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귀환을 하죠. 두 번째 인물이 에스라 학사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느헤미야예요. 이렇게 해서 3차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이제 들어오는데 두 번째 이 에스라가 학사입니다. 군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왕 아닥사스다라는 왕하고 친했단 말이에요. 학사니까. 그러니까 늘 왕에게 뭘 자랑했냐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늘 자랑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도 구원하시고 우리 능력이 무한하시고 뭐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막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 포로로 귀환해야 될 백성들을 이끌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군인이 아니에요. 노인들이 많고 아이도 많고 여자들이라면 대부분 군사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이 어떤지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라든가 이런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때요? 도적대가 많잖아요. 그 길을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에게 가서 친하니까 우리에게 좀 갈 때 호위병 좀 지켜달라, 좀 보내달라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라서 8장 2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 말로 쪽팔린 거예요. 자기가 평상시에는 늘 하나님을 자랑해 놨는데 자기가 지금 힘드니까 왕에게 가서 우리 군사 좀 요청해, 이거 하기가 싫은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에스라서 8장 2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로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더라. 이 에스라 선지자가 부끄러운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달라가니까. 그런데 이 에스라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에스라서 8장 21절이에요. 뭘 했습니까?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다.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23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더라. 여러분 두려움에 여러분들을 나갈 때 요단과 같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그 길을 갈 때 여러분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건 뭐예요? 기도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기도가 바로 길이고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요 뭐가 있겠어요? 이제 믿을 구석은 없단 말이에요. 평상시 3년 동안은 예수님이라도 믿었지.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했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게 힘이에요. 여러분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요단강과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해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미리 준비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준비해야 될 것 두 번째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그게 3절입니다. 3절 4절. 3절 4절 뭡니까? 한마디로 그냥 가지 말고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앞서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한 가지가 달라요. 말씀을 앞세우는 사람과 말씀은 뒤에 두고 내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지로. 그런데 오늘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번째가 뭘 준비해야 돼요? 말씀을 앞세우세요.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으세요. 오늘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요단을 건너고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우리의 인생길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멋대로 살지 마세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의지하세요. 여러분 사사 시대의 가장 실패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사기에서 21장 25절이에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내 생각대로. 그게 사사시대의 실패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실패가 뭐였죠? 여호와의 이상이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성도들이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칩니다. 그리고 무작정해요. 기도한다고 말씀 놓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열심합니다. 여러분 말씀 놓치면요, 여러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가장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이유가 뭐죠? 언약의 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언약궤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언약궤 속에는 돌비,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요 세 가지가, 언약궤 자체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빛이요 등불입니다. 그리스도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언약궤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니까 그 언약궤와 너희 사이에 2000규빗을 떨어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200만입니다. 200만. 우리 숫자가 아니에요. 200만의 숫자가 언약궤를 보려면 한 2000규빗은 떨어져야 돼요. 그 2000규빗이 오늘날로 숫자로 말하면 한 900m 정도 됩니다. 900m. 900m 정도 보면은 모든 200만이 볼 때에 그 언약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시선을 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요단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어려운 환경에 머물러 있습니까? 나의 질병 가운데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머물러 있습니까? 내 인생 안 되지는 내 인생길에 지금 내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요, 뒷걸음질 치는 인생 돼요. 현실에 안주하는 인생 돼요. 그러나 언약궤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사람은요, 전진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가는 인생이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이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뭘 말씀하셨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 주신 겁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그게 언약궤예요. 언약궤. 이 언약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이걸 준비해야 돼요. 첫 번째는 기도의 길을 여시기 바랍니다. 기도 준비하세요.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 여러분 따라가신 인생 되세요. 말씀을 앞서 세우세요. 여러분 누군가하고 주일날도요, 성도들하고 대화할 때도요, 내 생각을 말하지 마세요. 내 얘기 먼저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이 이렇잖냐. 이게요, 성도의 응답받는 성도의 삶입니다. 기관이든 여러분들이 성도와의 교제를 하든요, 말씀 가지고 대화하세요. 그 외에는 안 해도 돼요. 나머지는 다 불신앙이 돼버려요. 말씀을 앞세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준비할 것을 오늘 5절에 또 딱 얘기하는 거예요. 5절에 뭐라고 준비하느냐? 같이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자신을 성결하라 준비하래요. 이 성결이라는 것은 뭡니까? 깨끗함이에요. 깨끗함. 네. 여러분 진짜 강한 힘이 어디서 나오죠? 깨끗함인데 언제 깨끗해져요? 여러분 우린 다 죄인이잖아요. 우린 다 더러운 옷과 같은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할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성결이라고 그래요. 그때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할 때 힘인다. 이게 뭐 깨끗해야 되나 뭐 이런 말이 그런 여러분 육신적인 의미보다는 여러분 성결이라는 말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갈 때 그걸 믿을 때 여러분 뭐가 임해요? 구원이 임하잖아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죠. 구원이 임하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누가 거해요? 성령이 거하잖아요. 그렇죠? 성령은 누구예요? 권능이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자신을 성결케 하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구원받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힘입니다. 그래서 성결이 힘이에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서 10장에 19장에 보면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이제 올라가잖아요. 백성들은 그 밑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는 사건이 첫 번째 나오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명령하게 하죠. 뭘 명령합니까? 세 가지를 부탁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옷을 빨아라라고 해요. 너희들의 옷을 빨으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하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절제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3일을 유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첫 번째에 그 성결하라는 그 옷을 빨라라는 의미가 뭡니까? 네 신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옷이라는 것과 이런 것은 우리의 신분을 말합니다. 네 신분이 누구냐라는 점검하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3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뭐가 깨달아지십니까? 그 갈보리산에서 감람원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누가 뭘 기다리라고 그랬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의 힘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기다린 것을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게 뭐예요? 요한복음 14장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네. 그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가서 뭐 했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어 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임했죠? 열흘 만에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임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보고 성결이라 하고 이게 힘입니다. 그때 무식하고 배경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가다락방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버리니까요. 15개 나라의 전도가 이루어지고요.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3천 제자 일어나고 여러분 막 경제가 살아나고요. 안진뱅이가 살아나고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성결이 뭐다? 힘이에요. 요 세 가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갈 때 여러분 뭐 준비해야 돼요? 기도의 길을 준비해야 돼요. 말씀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결하세요.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으세요. 그게 힘입니다. 그 힘이 언제 임해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럼 기다리세요. 조급하지 마세요. 반드시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라고요? 두 가지 요구가 된다고 그랬죠. 하나는 선택이에요. 그리고 이 준비한 이것을 선택하고 이 세 가지를 선택해서 뭐 하면 돼요? 이제는 결단해야 돼요. 그게 오늘 여호수아 요단 사건의 키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라. 이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믿음은 두려워서 뭐 뒷걸음질 인생 아닙니다. 전진하는 겁니다. 두려워도. 그러려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준비한 걸 가지고 선택하시고요. 믿음의 결단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언제 임하여? 결단할 때. 이번 한 주 여러분들에게 그런 결단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결단할 수 있을까요? 누가 결단해요? 여러분 예배 나오는 사람이 누가 예배 나올까요? 예배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신다. 성삼위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신다. 내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자녀를 다스려 주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배 나와요. 다시 말해서 언약을 가진 자는요 결단합니다. 언약이 있으면 결단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약속이 있으면요 결단합니다.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분명한 내게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없기 때문에 결단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여러분들의 확실한 뭔가 여러분들의 확신이 있어 보세요. 여러분 결단 안 할 겁니까? 새 목이라도 내놓죠. 그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에요.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는다. 왜요? 복음을 선택한 거예요. 복음을 선택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거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내 생을 목을 놔둬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그 사람이 결단하는 겁니다. 언제 그런데요? 응답은 언제 받는 줄 아십니까? 요 결단에 응답 와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준비해 놓고 결단 안 해보세요. 지금 어떤 시기예요? 요단강이 창이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조금 물이 잦아질 때 가자라는 사람이 있겠죠. 있을 거 아닙니까? 좀 물이 좀 왜냐하면 평상시 때는 이스라엘 그 요단강은요 그냥 건너도 되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 강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가 모맥을 거두는 옛날 그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모맥이라고 나와요. 우리 지금 성경에는 곡식이라고 나오는데 맥은 뭐예요? 맥주죠. 맥주 보리 구하는 거예요. 모는 뭡니까? 주식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주식이 뭐죠? 밀이에요. 밀. 빵이죠. 그래서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는요. 그 요단강이 창이랄 때입니다. 하필이면 이때 건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결단하겠습니까? 누가? 준비는 했어. 나 기도하고 나 말씀 따라갈래. 나 깨끗하게 할래. 해놓고도요. 그 환경 앞에서 결단하지 못하면 그냥 머뭇거리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응답 없어요. 안 갈라져요. 요단강은요. 그런데 뭐예요? 이때 결단한 거예요. 왜? 이들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언약이 아닙니다. 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 주신 그 가나안 땅 앞에 요단강이 갈라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갈릴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거예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약속 없으면 안 갑니다. 머뭇거립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언약 없으면요 머뭇거려요. 내 멋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우리 확실한 언약 여러분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안 잡으면 여러분 머뭇거리는 인생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목사의 말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굳게 붙잡으면 어떤 난관 앞에서도 여러분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갑니다. 그 사람이 응답받는 거예요. 이번 2025년도 응답받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믿음은 두렵다고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니라 두려워도 뭐 하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진이 무작정적인 맹목적인 전진이 아니잖아요. 준비하시란 말이에요. 기도로 말씀을 앞세우고 내 자신을 성결케 해서 그걸 선택하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몸에 거두는 시기.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추수기 때예요. 추수기가 3번 있잖아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의 세절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세절기가 있잖아요. 하나는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칠칠절이 있고 그리고 초막절이 있어요. 초실절이 뭡니까? 초실절 때는요. 이때 아까 말한 보리를 수확합니다. 보통 한 3월, 4월 때입니다. 그리고 칠칠절일 때는 이 초실절은 6월절을 말하는 거예요. 6월절. 그리고 이 칠칠절은 뭡니까? 오순절이죠. 오순절, 맥추점사절. 이때는 뭐합니까? 이때 밀을 수확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수장절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의 상징인 포도를 수확합니다. 그러면 몸에 거두는 시기라는 건 뭐예요? 요 초실절과 요 초막절, 칠칠절 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5월 달 이때쯤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 우기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그 이스라엘에게는 한 가지 높은 산 하나가 있어요. 그게 헤르몬산입니다. 헬몬산이라고요. 그 헬몬산 꼭대기에는요 1년 365일 눈이 있어요. 그 사막 기구에도요 눈이 안 녹아요. 그런데 이때 우기철에 의해서 그 헬몬산의 모든 눈이 녹아서 내리는 시간이에요.
그게 어디로 흘러가요?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때가 요단강에 물이 가장 많을 때예요. 하나님도 기가 막히지. 왜 이때를 선택하셨을까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때로는 한 번도 가지 못한 인생길, 또 여러분의 요단과 같이 여러분들을 가로막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때가 하필이면 왜 이런 몸에 꺼두는 요단강이 창일할 때일까요?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원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거 없어요. 오늘 말씀 붙잡으면 돼요. 3가지 준비하세요. 그때 기도로, 그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앞세우시고, 그때 여러분 자신을 성결케 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세요. 그걸 딱 선택했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몸에 꺼두는 시기일지라도 여러분들 제사장의 발이 그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결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갈등 올 때, 문제 올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응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 액션을 취했어요? 언제 여러분 행동을 보일 때가 언제였나요? 아마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어요. 그때 여러분이 행동하잖아요. 여러분 가장 응답받는 타이밍이 언제냐? 말씀이 임할 때입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여러분 새들도요 언제 둥지를 만들죠? 혹시 아세요? 새들이 둥지를 만들 때는요 평안할 때가 안 만든답니다. 풍랑일 때 둥지를 만든대요. 새도 풍랑일 때 둥지를 만든다니까요. 우리는 새보다는 나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풍랑온당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그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이에요. 그때가 요단이 갈라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머뭇거리지 마세요. 우리는 머뭇거리는 인생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옛날에 911이 터졌을 때 뉴욕 소방서에 그 소방서 대원들이 제일 많이 죽었대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죽었냐? 그때 비행기 추락할 때 없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갔어요. 근데 그 이후에 왜 갔느냐? 이들의 정신이에요, 정신. 뉴욕 그 맨하탄의 정신이 어떤 정신이냐면 first in, last out이에요. 뭐냐면 제일 먼저 들어가고 마지막에 나와야 돼요. 제일 먼저 들어가서 사람을 인명을 구조하고 끝까지 남아서 남아있는 사람이라도 건져내야 돼요. 그게 뉴욕 맨하탄의 그 소방대원들의 정신이랍니다. 그래서 막 그 녹아져 내릴 때에 나와야 되는데 한 명이라도 건져내기 위해서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소방대원들이 죽었대잖아요. 오늘 요단강은 누가 갔습니까? 하나님 3가지를 준비한 믿음의 사람들,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가에 물을 디딜 때입니다. 저는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저와 우리 중직자들의 믿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2025년도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이때에 우리는 준비해서 선택하고 그것을 결단해서 우리는 발을 디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과 물을 제일 싫어해요.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 물이라는 의미는요, 방해 세력 또는 시험, 환난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죽으면 어디를 건넜다라고 하죠? 요단강을 건넜대. 요단강 건너가 주님 만나려 하잖아요. 이 요단강이란 강이라는 의미는 어떤 죽음, 환난, 문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강이
그 믿음으로 결단해서 제사장의 발을 딛고 갔는데 갈라지고, 성경에 오늘 17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땅을 건넜다고요? 마른 땅을 건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의 환난과 문제와 시험과 어려움도 마른 땅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안전함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비록 내게 있을지라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것과 언약 붙잡고 믿음 준비한 걸 가지고 싸우면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100% 문제가 다 끝나가지고 없어져서 건너가는 건 누구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 요구하지 않습니다. 올 한 해 반드시 하나님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우리에게 응답 주셨습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또 2025년도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의 언약 속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우리 인생길에 있습니다.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문제 속에 뒷걸음질 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길을 준비하고 말씀 앞에 말씀을 앞서 세우고 하나님 나를 성결케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요단강을 내딛는 제사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